어머니가 LA에 있는 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깜짝 놀랄 일을 보았습니다. 딸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해먹고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도시락으로 가지고 출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딸을 아껴주는 그 사위가 너무 고맙고 대견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 아들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도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미국으로 유학 보낸 아들이 궁상맞게 아침을 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도시락으로 싸서 가지고 출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측은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너무 괘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이 어머니, 아마도 이것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딸이 없는 부모는 친정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또 아들이 없는 그 부모는 또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주어도 어렵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못해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불편한 그러한 분이지만 친정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전혀 긴장이 되지 않고 편안한 상대가 바로 친정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편안하게 눕지를 못하지만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누울 수 있는 편안한 분이 친정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힘들어도 힘든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나를 잘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는 또 다르십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친정집 같은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친정이 좋다, 시댁이 좋다, 그거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입장에, 여자의 입장에서 시댁에 가는 그 마음하고 친정에 가는 마음이 다릅니다. 제가 며느리가 아니지만 저희 아내의 입장에서 같이 친정에도 가보고 시댁에도 가보지만 저희 아내가 느끼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시댁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기보다는 친정집 같은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누가 찾아와도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친정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댁같이 엄격한 규율이 있고 엄한 시어머니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집안마다 분위기는 물론 다르겠죠. 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좀 더 사랑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배려하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용어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친정어머니의 리더십은 좀 부드러운 그러한 사랑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시어머니처럼 좀 이렇게 규제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보다는 좀 친정어머니처럼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속장님이 시어머니 같은 속장님이 있는가 하면 친정어머니 같은 속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속도원들의 입장에서 속장님이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 좋지 시어머니 같은 분을
속장님을 더 따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친정어머니처럼 잘 편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속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선교회장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역팀들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 아마 더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들과 리더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솔로몬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솔로몬 지혜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귀하게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요,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리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전이 없었던 시대였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또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 만들어져 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에 만들어져 있는 그 제단에 가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예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브온에 있는 높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입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제물, 헌물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1000마리의 그 소를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제사,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일천번제는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횟수로 볼 때 1000마리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는 그 횟수로 볼 때라든지 1000마리의 그 숫자, 양으로 볼 때라든지 그것은 대단한 제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면 과연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신학자들이 주석에 쓴 내용을 읽어보니까 1000마리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7, 8일 정도의 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일주일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솔로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사랑과 열정, 그런 것들이 아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1000번제는 많은 제물과 또 많은 정성이 담겨있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많은 공을 세웠지만 다윗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1000번제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요, 너무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잠잘 때 하나님이 잠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좀 주었으면 좋겠니? 내가 너무 기쁜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좀 주었으면 좋겠니? 너의 소원이 뭐냐?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딱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또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나의 간절한 소원들, 그것을 아마도 하나님 앞에 아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을 때 솔로몬은요, 부귀, 영화, 장수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000번째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너의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감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된지 아십니까? 20살 초반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 나이지만 그 당시로는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튼 20이라고 하는 나이를 놓고 본다면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 나이에 정말 아버지 다윗이 참 잘 정치를 잘 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많은 영토도 확보하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간다고 할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과연 아버지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관심은 부귀, 영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왕이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참 맞았다. 그의 생각과 그의 그러한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지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 장수의 축복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개인적인 그러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정말 좋은 대학에 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돈을 많이 주신다면, 제게 부자가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의료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내가 돈을 벌어서 내만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아주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리더였고, 두 번째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리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맹,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수식어처럼 붙어 다닙니다. 제가 금요치유 예배 때 매월 첫 번째 주가 되면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수식어처럼 붙어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대표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에 보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잠언 3000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를요 105편이나 그가 작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동식물학, 법률학까지도요 통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병거 1400대를 친히 제작했고 마병 12000명을 거느렸으며 군사 작전, 군사 전략에서도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부인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700, 그리고 그의 첩이 300, 도합 10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도 솔로몬은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한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도 참으로 버겁고 힘든 일인데 무려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를 출산한 창녀 2명이요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가 그 아기가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둘인데 아기는 하나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두 집에,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이 창녀들이 거의 비슷한 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그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실수해서 그 아기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엄마 옆에 자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서 이 한 여자가요 자기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로 가서 몰래 자기 죽은 아이를 그 여자에게 놓고 그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가져온 것입니다. 몰래 빼돌린 거죠. 그리고서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자기 아이인 척한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데, 아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옆집이 아니라 옆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가 그 아이가 분명하고 자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찾아야 될 텐데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솔로몬 앞에 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분명하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서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은요, 야, 역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판결이 유명한 판결입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엄마가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판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한 것입니다. 부하에게 시켜서 칼을 가져와서 엄마는 둘인데 아이는 하나니까 어쩔 수 없다,
둘이 똑같이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진짜 엄마가 허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면 아이가 죽는 것인데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다, 저 여자에게 주어서 기르게 하겠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저 여자가 기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가 포기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여자는, 가짜 여자는 그렇게 해달라고, 나눠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참다운 모성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엄마, 아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판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역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판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곳에 살고 있는 스바나라의 여왕이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스바나라 여왕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두 개의 화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멀리에 두 개의 화분을 놓고 이 두 개의 화분에 꽃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생화, 진짜 꽃이고 하나는 가짜 꽃입니다. 조화입니다. 왕은 이 멀리, 이제 가까이 없이 좀 멀리 놓은 거죠. 이 두 가지의 화분 중에서 왕은 생화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신하를 시켜서 뭘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서 뭔가를 통에 담아서 가져왔는데, 솔로몬이 그 통을 가져왔을 때 그 통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에서 꿀벌이 윙 하면서 꿀벌 몇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꿀벌들이 윙 날라서 왼쪽에 있는 화분으로 날아가서 그 꽃에 있는 꽃에 붙어서 꿀을 빨더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이 두 가지 화분 중에 왼쪽에 있는 화분이 생화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스바 여왕이 역시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탄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하면은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 지식이 없어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을 성취한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성취한 리더. 솔로몬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성전 건축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맞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2달 되던 해, 그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까? 몇 년 걸렸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몇 년이요?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한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그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모리아 산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그 모리아 산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 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9년 1월 달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었는데 사람이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전을 품는다고 그 비전이 금방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척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은 지 2년 만에 지금의 이 성전으로 우리가 이곳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가정동의 성전은 우리들이 지은 성전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망했던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단축시켜 주셨고 절약시켜 주셔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 장로님이 사역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해보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성전을 한번 지어본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영광된 일입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전 건축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을 한번 내가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들여본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가 벌써 5년이 이제 5년째가 됩니다.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8주년이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는 여전히 7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연약한 그런 교회이고 또 계속해서 건축되어지고 건축되어져 가야 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앞으로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사명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견고한, 든든한,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외부 공사를 건축하는 것을 마쳤을 때 솔로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다 완전히 완성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색깔 있는 무슨 색은 파란색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가 이러한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너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너가 나의 계명과 말씀을 준행하면 예전에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너가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너가 그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 멋있는 성전에 내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근사하게 지어놨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아름다운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내 사명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곳이 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성전을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건축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소유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0번제는 아니더라도 여기 21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일주일 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감동으로 받으셨는데
내가 1000번째는 아니더라도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막 구름으로 임하셔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도들 교회 이곳에, 우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